자, 오늘도 요한복음 9장 소경이었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낫게 된 그 사람의 이야기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이제 실제 사건을 그린 영화인데요. 1930년대 미국 남부에서 있었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니까 지금부터 한 거의 이제 100년 전쯤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제작된 그런 영화입니다. 여주인공 이찌라는 그런 여인이 하나 나오는데 이 여인이 이제 살인 누명을 쓰게 되는 겁니다. 모든 정황이 그 상황 속에서 살인한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다라고 이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체포되어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찌라는 여인은 자기는 살인한 적이 없어요. 다 모함이고 정황은 그렇지만 자기는 결코 살인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검사도 그렇고 사람들도 시선도 저 잔인한 살인마 그런 시선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그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찌라는 여자분은 계속해서 항의합니다. 항변합니다. 나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느 하나 믿어주는 이가 없고 점점 살인자가 몰아지고 이제 중벌을 받게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재판 때에 이제 하는데 마지막 이제 증언 한 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증언 때에 누가 섰느냐? 그 지방, 이 살인이 일어난 그 지방에 한 목사님이 이제 재판 때에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지금까지 왔던 재판을 아직 다 뒤엎는 아주 결정적인 증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마로 이제 심판받게 될 이찌라는 여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증언이냐? 사건이 일어났던 그 밤, 그러니까 이찌라는 여인이 살해했다고 했던 그날 밤, 그 여인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다. 이 목사님이 증언을 해버린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그 여인은 살인 현장에 있지 않았고 부흥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이 목사님이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절대 살인범일 수가 없다라고 목사님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증언을 하자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찌라는 여인입니다. 왜일까요? 부흥회 안 갔거든요. 부흥회 없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그 여인은 가만히 있지만 목사님이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시지 하지만 목사님이 그 말을 통해서 자기를 변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낀 거예요. 목사님도 이찌라는 여인은 절대 살인하지 않을 여인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 결백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찌라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오히려 보통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위증죄로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죠. 목사님이 그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근데 요즘 같았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조사를 하겠죠. 목사님 그때 부흥회가 언제 몇 월 며칠 언제였고 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뭐 주보라도 있고 요즘 같으면 녹화가 되니까 녹화 영상이라도 있느냐, 아니면 참석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 현장에서 예배드린 현장에서 그 여인을 본 사람이 있느냐, 여러 증인들을 불렀겠지만 지금부터 100년 전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목사님이 증언대에서 이찌라는 여인은 우리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하고 목사님이 증언했더니 그걸로 끝났어요. 상황이 끝난 거예요. 목사님이 증언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살인자로 보았는데 아니구나. 모두 다 그렇게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뒤바뀐 겁니다. 단순한 그냥 그 사람의 사고사로 이 여인이 주장한 게 그거거든. 사고다라고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 여인을 살인마로 몰아세우던 사람이 누굴까요? 검사죠. 검사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해버렸습니다. 증거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부흥회가 있었는지, 그때 이 여인이 왔는지, 또 다른 목격자가 있는지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앞에서 증언대에서 그때 미국은 성경의 선서를 하잖아요. 선서를 하고 목사님이 사실은 거짓 증언이지만 그렇게 증언을 했더니 그걸로 끝난 거예요. 상황이 종결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결국 이 여인은 무죄입니다. 판결을 내리고 재판이 끝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랍니다. 1930년대, 그러니까 100년 전쯤 미국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거짓된 목사님이 거짓말로 증언했지만 사실 목사님도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여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살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목사님은 그렇게 증언을 했고, 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증언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이 말하셨는데 다 믿었다는 거예요. 증거도 찾지 않고 조사하지도 않고 목사님이 말하셨으니까 그게 정말일 거다. 판사도 고소하는 고발하고 있는 검사도 다 그 말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판결이 종료되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목사님이 절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다 신뢰를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신뢰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어준 거예요. 100년 전 미국의 이야기.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조금 전까지만 저 사람은 살인마야 다 눈을 흘기며 쳐다봤지만 목사님이 아니다 하니까 아닌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말을, 목사라는 분의 말을, 목사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신뢰받는 사람들이었다. 이 영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년 전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쯤이면 선교 초기이고 교회가 막 세워져 나갈 때이고, 그때는 우리 일제 치하이긴 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정말 극소수의 10%도 안 되는 그런 성도들로 교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도 아시다시피 3.1운동도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참여했던 것처럼 적은 수였지만 백성들에게는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이다 하면 굉장히 신뢰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100년 후 지금은 어떤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이죠. 목회자,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목회자라고 해서 신뢰받을 만하냐? 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다면 목사님은 위증죄로 체포됐을 거예요. 가서 정말 참석했는지, 부흥회가 열렸는지 조사했을 것이고, 그 여인을 만난 사람들을 찾았을 거예요. 못 찾았으면 목사님이 거짓말한 것도 아마 카메라, CCTV 다 요즘에는 다 있으니 돌려봤을 거예요. 목사님이 위증죄로 오히려 체포됐을 겁니다. 목회자도 기독교인도 그리스도인도 다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30년 전쯤인데요. 90년 후반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수님이, 저는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제 그때 핸드폰이 막 이제 전파될 텐데 그 교수님 핸드폰이 없으셨어요. 근데 고향이 부산인가 그러셔갖고 어머니가 급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이제 서울역에 오셔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시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가면서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이 목사님은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지 하다가 그 서울역 근처에 있는 약국에 들어갔다는 거죠. 약국에 들어가서 교수 신분증,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신분증을 보여주면 제가 장신대 교수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급하게 내려가야 하는데 연락을 주고받을 길이 없어서 제가 선생님의 핸드폰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안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안 빌려줄 것 같아요. 어떤지, 이게 가짜 신분증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야, 이제는 세상이 정말 각박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기독교인도 믿지 못하고 나는 목사이고 또 신학교 교수인데 나도 믿지 못하더라.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은 오히려 더하면 더했죠. 너나 잘하세요 하는 영화의 이야기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교인들, 교회 다닌다고 해 세상은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라는 곳에, 성도라는 것에 기대는 합니다. 목회자라는 것에 기대는 하고 요구는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교회를 보는 관점, 성도들을 보는 관점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그 기대를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교회를 보는 눈이 좋지 않습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이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더하죠. 매스컴에서도 목회자, 목사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개씨 하잖아요. 목사는 아무개씨 아니에요. 꼭 직분 밝혀요. 아무개 목사.
세상 사람 사건이잖아요. 어떤 사건 때문에 범죄자가 됐든 뭘 하든 아무개지. 왜 아무개 목사예요? 그러나 세상은 목사라고 꼭 들춰내요. 왜? 그 기대만큼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목사라는 작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작자가 더 나쁜 애, 이거를 오히려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교회를 보는 시선, 우리 성도들을, 목회자를 보는 시선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연세대 이제 오래된 교수님이신데 김영석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보거나 예수를 전하는 목사들의 말을 들으면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데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 속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삶을 보면, 그리고 목사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소위 말하는 설교를 들으면 믿어야 되나?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못 믿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더욱이 목회자가 왜 세상의 지탄을 받고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집단이 되어버리고 실망을 시키는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아니죠. 결국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믿는 자들로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눈높이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이 뭐 각박해서 그래, 세상이 악해져서 그래, 그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해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작은 예수가 되어져야 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럼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9장 오랫동안 보았지만 이 사건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씀으로 명령하셨지만 이분은 특별하죠. 그 앞에 앉으셔서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친히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고 왔더니 깨끗이 보게 되었더라. 근데 단순히 눈만 본 게 떨어진 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떠지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쭉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일어난 논쟁의 문제가 되었죠.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된 상황이에요. 출교가 뭐냐? 당신 너 우리 교회 오지 마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출교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요즘 출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당대 출교는요, 유대 교회에서 출교예요. 그러면 유대 공동체 사이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우리랑 함께 할 수가 없다.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 당시 출교라는 겁니다. 살아갈 수도, 사람과의 관계도 할 수 없고 먹고 살 길도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는 곧 죽음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의 부모도, 이 낳은 사람, 맹인이었다가 낳은 사람의 부모도 우리는 모르고, 우리 아들은 맞지만 그가 장성했으니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우리는 모르고. 왜? 부모들도 출교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34절 끝에도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뭐냐? 출교된 거예요. 유대 교회에서 출교된 거예요.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된 거죠. 버림받은 겁니다. 낙오자가 된 겁니다. 매장당한 거죠. 자,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고 어떻게 하셨다? 그 사람을 만나 이르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진흙을 발라주시고는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은 사람은 목소리로는 예수님의 손길은 얻었지만, 느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감겨있을 때, 장애를 얻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분인지 보지는 못하고 음성과 그의 손길만 얻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를 고쳐주시는 분,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이 모든 상황에서 느끼고 그분을 따르고 믿게 되었어요. 출교당해도 내가 이 사회에서 매장당해도 나는 괜찮아. 왜?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곧 하나님을 만났어. 그거면 돼. 이분은 출교당할 게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결국 출교당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느냐? 35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어요. 어디 숨어 계시다가 만난 게 아니라, 아니면 길을 지나가다가 너 그때 그 사람 아니냐? 이제 잘 보이느냐?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여기서 만나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유대 사회로부터는 매장당했잖아.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찾아가서, 일부러 찾아가서, 친히 찾아가서 만나주신 겁니다. 자, 한번 상황 보십시오.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요, 기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교, 그러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완전히 추방당한 그런 사람이죠. 세상에 따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부모들도 그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로 그가 장성하였으니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부모도 그를 버렸습니다.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왜? 보호해주고 변호해주면 부모도 함께 출교당할까 봐. 부모도 두려우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살아갈 길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살든지, 아니면 낙인이 찍혀서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땅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외국에 나가서 유대인들이 없는 곳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 주셔서 만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부모조차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찾아가 일부러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가족들 가운데, 우리 저보다 더 오래전부터 믿으신 분도, 예전 믿으실 때 또 곤욕당하신 분도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하든지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는 이 작은 믿음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만나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어떠한 질문을 하실까? 35절 끝에 보면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께서 와서 이 소식을 듣고 오신 거죠. 출교당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축출당한 거잖아요. 매장당한 거잖아요. 야, 어떡하냐? 너 이제 너 어떡하면 좋니? 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었니? 야, 그럼 외국에라도 좀 나가 살까? 아니면 나와 함께 가자.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그분을 우리 같으면 위로하겠죠. 욥의 친구들도 우리 새벽에 보지만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처음에는 위로지만 어쨌든 무언가 도움을 주려고 뭔가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 위로는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유대교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냥 보통 추방이 아니에요. 완전히 매장당한 거예요.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인자,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인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물론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에 보면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직역하면 그런 말이 되겠지만, 오늘 인자, 성경 한번 보세요. 인자라는 말 앞에 번호 써 있죠.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시죠? 네, 거기 번호 써 있고 쭉 내려가시면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하나님의 아들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요, 복음서에서 인자라는 말은 독특한 용어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인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여기서 말씀은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게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인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 이거는 이 성경 출판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그러니까 헬라에서 번역을 했지만 거기에서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석가들이 여기는 이거 적은 것인데,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본들을 모아서 성경을 만들었는데, 가장 많은,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10개의 사본을 만들었을 때 6개가 인자라고 써 있었다면 한 4개 정도 또는 3개 정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여기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은 인자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사본은 다 밖에 쓴 거잖아요. 쓰다 보니까 조금 번역이 잘못될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해석해도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것은 뭡니까? 너는 지금 나를 믿느냐? 나는 어떤 나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믿느냐라는 뜻이에요.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이신 나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고 있느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위로하러 오신 것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오셨지만 그게 하시는 질문,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기에? 출교도 감당하는 믿음이에요. 그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느냐?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심을 너는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물론 주님이 이미 다 아시죠. 그러나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나주셔요. 뭐라 말씀하실까? 잘했다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니?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느냐?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무엇을 믿고 있니 네가? 이것을 물어보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과, 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믿는 거죠. 무엇을 믿고 있느냐? 오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당신은 교회 왜 다닙니까? 뭘 믿으러 다닙니까?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너무나 쉬운 질문이지만 이게 참 믿음이에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분,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주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 정말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히브리서에도 말씀도 있지만 믿음이 뭐냐?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다. 오늘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심, 예수가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또 요리문답할 때도, 세례 받을 때도 이 믿음 없이는 세례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세례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세례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다른 것 다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야지 세례를 줘요. 그래서 사실은 병상 세례가 어려운 게, 병상 세례도 너무 늦으면, 물론 위로 차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자기 의지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병상 세례도 그래서 드려야 돼요. 더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믿음의 고백 없이는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임마누엘 되신 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믿는 바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는 바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믿음이에요. 모든 말씀은 뭡니까? 이거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포되어지는,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다음 주 이제 말씀을, 설교를, 이번 돌아오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 뭐 이해 안 되는 거는 뭐 차치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 안 될 수는 있지만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해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봐도 때로는 의심이 들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예전 성도님들은 1.1획이라도 하나도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이 개정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었던 분들이 있어요. 보수교단들은요, 뭐 아직도 안 쓰는, 거의 대부분 바꿨는데 아직도 고수하는 그런 교단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틀리냐? 바꿀 수 없다. 이런 이게 문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지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성경을 온전히 100% 믿을 수 있는 것, 의심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성경에 이해가 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뭐 더 창조 이해하십니까? 우리 과학 시간에 창조는 안 배우셨잖아요. 저도 안 배웠고요. 알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빛이 있으라, 어떻게 빛이 있어요? 뭐 재료도 없고, 뭐 땅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들, 우리를 만드시고, 어떻게 믿어져요? 이해가 돼요? 과학적으로 증거가 됩니까? 무에서 어떻게 유가 나옵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구주이심을 믿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이고, 두 번째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어지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행함이 되는 겁니다. 바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게 믿음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다 이어지지 않으면 그저 우리는 믿음이 왜 적으냐, 제자들의 그러잖아요. 너희들 왜 믿음이 적으냐, 작으냐, 믿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으면, 믿을 수 없으면 의심이 되는 건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는데, 믿음이란 단어의 뜻 가운데는요, 신실함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곧 신실함. 신실함은 뭡니까? 바른 삶이 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신실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착하고 선하고 바른 길로 바른 생활 사나이, 이게 신실한 게 아니라 말씀이 녹아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신실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삶이 되는 거죠. 믿음은 곧 신실함이다. 이게 헬라어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멘 믿습니다가 끝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삶 속에서 그런 신실함이 나타나는 것. 오늘 예배 왜 진실하게 찬양하겠지만,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다. 이게 온전한 바른 믿음이다 말하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초대 교회를 세상이 경외했습니다. 그 교회가 특별한가요?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 다 모였어요. 세상에서 낙오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신실한 삶이 이루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칭송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날로 부흥케 되어지는 거죠. 기독교를 탄압하는 로마가 기독교회를 국교화했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었느냐? 7, 80% 되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알고 로마 황제가 이제 교황이 되잖아요. 그때 기독교 인구는 10%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신실했으면, 죽음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다면 그것을 다 탄복하고 그러한 종교를 믿는 거예요. 국교가 된 거예요. 로마의 국교가 되고 신성 로마 제국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신실했기 때문에, 10%의 성도들이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90%의 믿지 않는 자들이 이들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하고 세상에 문제가 있고 세상이 너무나 다원화되어져 있고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 다니면서 무언가 얻으려고 했지, 무언가 내 욕망을 채우려고 했지, 그저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사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저 똑같아요. 요술램프의 진이에요. 하나님은 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줘. 얼마 전에 그런 드라마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출세하는 것, 우리 가족 평안한 것,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느냐, 하나님을 섬겼느냐,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믿음이 있느냐, 곧 나는 신실한 삶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맹인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너는 믿음이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모든 게 다 종합되어진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 가운데
이 청년이겠죠. 눈 멀었다 낳은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아직 예수님은 못 봤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는 믿고 있느냐? 너를 고쳐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는 믿느냐? 내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3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내가 그다. 그러는 거야. 내가 그다. 그럴 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전 성경에는 경배하는지라. 경배하는지라가 좀 더 멋있는 번역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은 눈 뜨고서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지만 몰라요. 음성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몰라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굉장한 믿음의 고백. 그 앞에 경배한지라. 예배했다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죠. 연약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35절로 돌아가면 출교 당해도 괜찮아요. 사회로부터 매장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거죠. 이제는 세상에서는 나를 버림받고 부모는 나를 다 버렸어도 이제는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어. 예수님이 나를 붙드셨어. 예수님만 있으면 돼.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정말 세상 흔들리고 요동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면 바로 그것이 신실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세상이 알아봅니다. 그러면 그런 이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경외함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신뢰받는 교회가 되고, 신뢰받는 성도, 신뢰받는 목회자가 되고, 그런 교회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개해야죠. 저부터 오늘 예배 후에 그래서 회개할 겁니다. 회개 기도하고 우리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금 결단하며, 오늘 이 맹인되었다가 낳은 이 청년처럼 이러한 믿음,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